오늘 아주 우리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뭔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함께 3년 뒤에 여전히 다른 장소에서 다른 교회로 다른 공동체로 예배할 거라고 우리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나온 사람들은 아마 느끼죠. 오늘 새로운 교회는 29주년 생일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새로운 교회로서도 3주년을 맞은 나무 아래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난번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 받을 때 사진을 가지고, 또 올해 우리가 사진 찍은 거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 함께했던 얼굴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얼굴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구나. 그리고 뭐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3년쯤 지나면 안 보이는 얼굴이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구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이웃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를 맞아서 가능할까? 뭐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을 텐데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활동과 사역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시고 기쁨도 누리게 되시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3주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립 예배가 7월 6일이니까 한 달 반은 계속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해온 룻기 또 사무엘상, 이 두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재난이 닥치고 또 사회적인 위기를 겪는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교회로서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룻기와 사무엘상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자연재난이 닥치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다 저버리고 그렇게 돌아선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많은 이들이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갈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는 지난 3년간 그렇게 룻과 같이,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목사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걸어온 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재난이 오고 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개척하기 전에 코로나가 올 걸 알았다면 개척을 안 했겠죠. 네. 누구든지 재난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다 잊혀진 이야기지만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인들도 데려오고 막 이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뭔가 뜨거워질 것 같았는데 이분 아버님 소천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장을 치러드리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잊혀졌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했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신실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연구 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룻 그리고 사무엘 한나와 같이 그 어둠의 시대에도 밝은 빛으로 그들이 걸었나,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장담하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알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알아야 앞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살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이 있는데 라이프 모드가 있고 서바이벌 모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요. 경쟁하고 생존 모드로 살아가죠. 근데 이 라이프 모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이죠. 처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안식, 샬롬. 아까 우리 찬양 우리 빛나자매가 참 잘 골랐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거든요. 정말 룻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안식했던 것, 한나가 그 가운데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라이프 모드를 살아갈 수 있었냐는 거. 다 서바이벌 모드로 막 서로 치고받고 짓밟고 이기려 하는데 어떻게 그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이방 여인이 유대인 마을에 가서 자기 평생을 살기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가보실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줬나요? 네네네. 이게 새 번역이라서. 네.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인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단어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단어를 묵상하고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고백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저는 이 말이 고백 그대로 그런 줄 알았어요. 질문이 막 생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인가?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누가 한 말이냐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인 건 맞지만 다시 질문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인가? 이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연결해 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다른 질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이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가?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이 계속 생각났어요.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빛나자매가 횟수를 셌다 그랬는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찬양 새벽에 엄청 불렀는데 20몇 번 불렀다 그랬나요? 하여튼 목사님이 후렴을 엄청 불렀어요. 그걸 쉬었어. 또 빛나는 앉아서 그걸 쉬었어. 오늘은 몇 번 하나.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보라 강의할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 열심히 불렀던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 안 느껴져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헐, 그래서 목사님이 못 느꼈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느껴지고, 그래서 막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지은 고영원 씨는 그게 느껴져가지고 지었는데 나는 안 느껴졌다는 거죠. 솔직해야 돼. 진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바라는가?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떤 말을 한 것일까? 본문에서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맞아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내용이 나오죠. 21절의 시작이 어떻게 나와요? 그의 아이의 이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 여인은 아들 난 것도 기쁘고 즐겁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영광 떠난 것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고 죽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이들이 볼 때 법궤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상실했다는 거죠.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다. 또 뒤에 보면 남편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시아버지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에서 거뒀다라고 이분은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기 충분하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렸구나 라고 해석하기 충분하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시도 아니고 멸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고기를, 그 기름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삼지창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빼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여러분 순진하게 성경 읽지 마시고,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고기에 환장해서 그 고기 먹는 거예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2장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들이 성에 대해서 환장을 해가지고 그 여인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굳이 왜 회막문에 수종든 여인이겠습니까? 이방의 제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를 누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이방 여인들을 그 신전에서 춤추고 그런데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제의를 드렸던,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물을 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근데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죄악을 저지르냐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막잖아요. 사람들이 고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야 이 비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깡패도 아니고. 왜 대놓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나? 그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를까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걸 모르는구나. 하나님 무섭지 않구나. 결론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질문이 되죠. 아니, 하나님 무서운 걸 몰라? 이게 말이 되나?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율법을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왜 무서운데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짓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즉사를 당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만 제대로 하지 않아도 죽는데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존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건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앞부분 4장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볼 수 있어요. 전투에 져서 4,000명 병사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 이들이 한 말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이 패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다음 행동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이야, 그것. 하나님은 그것으로 전락했어요. 언약궤가 곧 하나님인데 언약궤는 그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언약궤는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최소한 언약궤라고라도 하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언약궤가 전쟁 중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아서 패배한 거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다가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데려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 하나님 알아. 성경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에게 그것이 될 수도 있어. 나의 위험한 상황에 그것이 여기 와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승리를 주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13절로 가볼까요?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누가 허락을 했을까요? 13절, 4장 13절이에요.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엘리가 허락했어요. 엘리 몰래 가져간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제사장도 동의한 거예요. 와서 달라니까 줬어요. 그것을 준 거예요, 그것을. 아니, 엘리 제사장도 동의를 했다니? 아니,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란다고 내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 에?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종교 장사꾼이 있어요. 종교 장사꾼.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원하면 복 빌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이죠. 왜들 그럽니까? 왜? 백성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잘 알지 못해서 이 사태가 빚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할까 싶은데 2장 12절로 가볼까요?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게 세번역이라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개역 개정 번역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알 수 있는 친밀함의 단어 그 이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 부부가 평생 살아도 마지막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50년 살았는데 잘 모르겠어 이 양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근데 너무 아는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엘리의 말, 엘리의 행동, 이스라엘 백성의 말,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내를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했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계속 트러블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사람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제넘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예보미, 수아, 예은이가 한번 들어봅시다.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건 맞죠? 하지만 언약궤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근데 그걸 모르나? 이걸 알려줘야 알아요, 이거를? 이걸 모르냐고요. 근데 엘리는 언약궤를 보내는 거 있죠. 이거 뭐와 같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는 뭐 했어요? 기도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상식이 된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서 사는 분이 아니다. 이걸 몰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인격체시고. 근데 아버지 엘리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돼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곧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떻게 전달되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빠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전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필요신이 됐습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찾는 필요신이 된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워야 되는 전투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에게 제사만 잘 드리면 돼요. 그에게 재물을 많이 바치면 돼요.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보호하고 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많은 신 중에 하나, 다른 신하고 똑같은 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향후 똑같이 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 싶을 때 하신 것이지, 하나님 이전에도 이렇게 일하셨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의 사람을 살펴볼까요? 엘리의 가문입니다. 아주 비교되는, 엘리의 가문에 비교되는 엘가나의 가문, 한나의 집안, 사무엘의 집안. 사무엘, 어머니 한나, 아버지 엘가나, 아들 사무엘,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독특하게도 이 가정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이가봇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누구든지 다 너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가봇이야. 하나님 너를 버렸어. 왜 니는 자식이 없는데? 너 저주받은 거야. 다 이가봇이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은 입 굳게 닫고 제사장이 혹여 들을까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결코 떠나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 이가봇 한 적이 없어. 지들이 떠난 거죠. 지들이. 저는 이번에 이 하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순간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블레셋에 언약궤가 갔는데, 언약궤가 갔더니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고 다곤 손상이 목이 부러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고 질병이 막 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을 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신이 죽음의 길을 택한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었던 한나는 새로운 생명인 사무엘을 얻었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고 앞으로도 뭐가 오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생명에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여인 한나, 여러분 사무엘상 읽다 보면 지나치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좀 지나치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거는 써야 돼요. 쓰면서 진짜 나도 이 한나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 점검해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서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 순서 바꿔야 돼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복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해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숙명이지,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 복 주세요,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은 받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서 게임 끝인 거예요. 온 땅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무슨 복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인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통로로 살아가는 순종만이 남은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게 PSP 1강의 핵심이죠.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척교회 동참하셔가지고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개척에 동참하는 복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흘려보내시고 간증하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재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더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에 나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이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압니다.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헬라어 단어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처럼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헐떡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2절로 가볼까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한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룩한 분 맞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3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조심할 정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을 안 했어요. 기도조차도 누가 들을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했죠. 원망과 불평을 말했겠죠.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는 했지만 사람들 앞에는 하진 않았어요. 왜? 그 행동을 저울추에 달아보시는 걸 알았기에. 6절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신 분인 걸 동일하게 우리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죽으려고 시도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스올, 곧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신다. 헐. 지옥에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지옥에서 어떻게 올라오죠? 부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죠. 물론 지옥에 가서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적인 표현인데 7절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 하나만 동의돼도 우리가 서바이벌 모드로 살지 않습니다. 라이프 모드로 살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걸 아는데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부자 되지도 않고 내가 아각거린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8절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알 수 있는데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불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그 시간을 기다렸죠. 불임의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9절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블레셋 지역에 들어간 법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저주가 임했죠. 법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저주가 그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10절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치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다윗 왕에게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이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와 연결이 돼요. 엄청난 몇천 년 차이의 여인들인데 성령 안에서 동일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 단순히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혼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살잖아요.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는 혼내키는 분만이 아니라 많은 걸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잘하면 많은 걸 쏟아부어 줄 건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무서운 분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았고, 결국 이분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몇 자녀를 얻었죠? 5 자녀를 얻었어요. 그 부림의 사람이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 같은 분이세요. 인격체시라고. 존중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좀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거죠. 엘리는 그걸 안 했어요. 한나는 했어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에서, 우리 개척 이후에 이제 3년 차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건물을 사는 것,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것, 쌓으려고 하는 것,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엘리 가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경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경험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앞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통치 안 받아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와의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많이 일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지난 세월은 지나갔고요. 지울 수는 없지만 자꾸 되새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아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치료를 경험한다거나. 근데 그게 제일 하수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 중에. 고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갑니다. 하나님 알라고 준 성경은 안 보고 실수하고 막 넘어져서 하나님 경험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